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자의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죽음은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굴러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준 그리스도 예수 무덤의 돌들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돌, 막혀있던 돌을 굴러가게 하였음을 예표합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준 그리스도 예수 무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된 삶과 죽음의 영역은 돌과 같이 굴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그 새벽을 덮었으며 슬픔의 밤, 죽음의 밤을 생명의 아침, 기쁨의 아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은 우리에게 떨림으로 왔으며 위로로 왔으며 생명으로 왔으며 축복으로 왔습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부활절 아침,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굴러가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사망의 길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아멘. 대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단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 흑암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전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부활절이며 바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절 신앙을 부활절 날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나큰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 왜 주님의 날, 주일이 되었는가를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 아침은 바로 일요일 아침, 주의 날 아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의 말씀과 같이 단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신앙인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매주 일요일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은 매일매일 해가 떠오른 것 같이 매주일 아침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일요일 아침, 그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기 30년 4월 9일 일요일 아침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움과 슬픔에 몸을 떨어야 했던 이 여인들은 짓눌리는 울음을 참아가며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슬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하였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같은 여인들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 슬픔과 낭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전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속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놀라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당황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뻐하여야 할 자리, 그 부활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당황해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찍어서 맛을 봐야 믿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항상 놓칩니다. 세상에 슬픔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고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때문에 생긴 고통 때문에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가장 소중한 향유를 가슴에 품고 빈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빈 무덤은 그냥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슬픔만 주어집니다.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빈 무덤을 방문한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 신약 성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자에게 어찌하여 우느냐고 두 천사가 질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음을 걱정한 것입니다. 두 천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의 기록과 같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음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냥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요한복음 20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절 아침 빈 무덤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기록과 같이 재차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야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 곧 선생님이시여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리 믿음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매해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죽음의 아픔과 슬픔, 저주가 이미 다 해결된 그런 생명의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서성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자리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깊고 깊은 슬픔의 늪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환한 빛으로 넘치는 생명으로 언제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절망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는 한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세가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를 주목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구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물질, 탐욕, 정욕, 명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인생의 짐으로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얼마나 병들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실상은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비우는 법도 배우고 낮아지는 법도 배우고 벌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울 때 채울 수 있습니다. 낮아질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바운더리를 벌렸을 때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우고 높아지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 야에 마카다 케셴 거룩하신 하나님 야에 카데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데 성경은 죽으라고 소유하고 싶은데 성경은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죽은 듯 고요하던 땅 속에서 정막을 깨고 파란 새싹이 솟아나오듯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상징하는 것은 계란입니다. 계란의 모양이 마치 무덤의 돌과 같이 생겨서 상징한다고 합니다. 상징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흐르는 본질입니다. 부활절의 본질은 계란 속에 있는 생명과 같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껍질은 무덤이며 이를 깨치고 나오는 병아리는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절 아침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방 종교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며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사망의 건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은 흰옷 입은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 여인 앞에 열제자 앞에 도마 앞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만나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죄의 권능과 사망의 근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썩어질 것을 심어도 썩지 않는 것으로 열매 맺게 합니다. 욕된 것을 심어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으로 잉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육체의 몸을 심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의 말씀과 같이 흑암에서 나와서 잡혀있는 곳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긍휼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샘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흑암에서 나와 긍휼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이 그들의 풀밭이 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흑암에서 나와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의 말씀과 같이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과 같이 울고 있는 여자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마리아라고 어찌하여 울고 있냐고 두 번씩이나 강끈하며 마음문 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오늘 신약서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역사이며 생명나무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주를 만나면 영적 생명의 역사,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길이 바뀌는, 운명이 바뀐다고, 축복이 바뀐다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이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부활주를 만나십시오. 부활주를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달라집니다. 희망, 기쁨, 영적 생명의 역사, 생명나무의 역사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를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땅에서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을, 형통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2024 부활주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잡혀있는 곳에서 자유하게 되며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주님과 목마름이 해갈되며 더위와 볕을 다스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영적 세계의 영적 군사, 왕같은 제사장의 건세로 악한 세상을 다스리며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